예정론에 기대지 말고 주님의 본을 따라가자. 주보 하나 나중에 갖다 주세요. 예정론을 뭐요? 예정론에 기대지 말고 주님의 본을 따라가자. 자, 예수님은 전능자입니까? 사람입니까? 전능자이면서 사람이죠, 그죠? 예수님이 독특한 존재예요. 중보자가 될 수 있는 건 뭐냐면 양쪽 다가 돼야 되는 거예요. 사람도 돼야 되고 하나님도 돼야 하나님과 사람 사이에 중보자가 되는 거죠. 둘 중에 하나가 안 돼버리면 중보자가 안 되는 거예요. 왜냐하면 나를 대변할 사람이 없잖아. 인간을 대변해야 되고 하나님을 대변해야 중보자가 되는데, 예수 그리스도는 누구냐? 하나님을 대변하는 대변자, 할렐루야, 이면서 인간의 약함도 아시고, 왜? 육체를 입으셨으니까. 그래서 인간도 대변해서 하나님께 좀 긍휼을 베풀어 달라 얘기할 수 있는 존재. 그래서 예수님은 전능자 하나님이면서 사람인 줄로 믿습니다. 사람 중에 그러면 하나님이 있을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예수 말고요. 있어요, 없어요? 없죠. 사람 중에 하나님 될 사람이 없어요. 그런데 안상홍이가 하나님이래요. 하나님으로 믿는데요. 그 사람은 어떻게 된 걸까요?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미혹의 영에 이렇게 그 눈꺼풀이 씌운 게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들어요. 저는 뭐 이렇게 그 성경을 바라볼 때 그냥 똑바로 바라봐도 그냥 이해가 되어지잖아요. 성경 말씀은 되어지는 거지. 그 말씀을 갖다 이용해 가지고 안상홍이 하나님이라고 설명하기 위해서 성경이 존재한다 그렇게 믿는 사람들 보면은, 야, 어떻게 저렇게 볼 수가 있을까? 우리는 정말로 잘못 보면 안 돼요. 성경을 제대로 봐야 돼요. 그래서 성경을 제대로 봐야 되는데, 사실 우리가 천국을 들어가려고 하는데, 천국을 들어가는데 제대로 보게 해주는 안경을 써야 똑바로 보일 텐데, 이 안경이 도수가 안 맞으면은 똑바로 보여, 안 보여요? 오늘날 교회에서 이걸 제대로 볼 수 있도록 주의 종들이 가르쳐 주면 얼마나 좋겠어요, 그죠? 이 세상 성도들 치고 목사가 잘못 얘기했으리라고는 생각지 않습니다. 바르게 가르칠 거라고 생각하고, 나보다 성경을 많이 한다고 생각하고, 성경을 많이 읽었다고 생각하고, 신학을 했다고 생각하니까 저분 목사님이 바르게 가르쳐 줄 거라고 그렇게 믿고 가는 거예요. 그런데 그렇게 가르쳐 준 가르침이 잘못되었다고 한다면 이거 얼마나 천국 가기 힘들겠어요. 천국 가기. 그래서 저는 정말 대한민국, 아니 전 세계 목회자가 공부를 더 해야 된다. 헬라어를 더 공부해야 된다. 그러면은 진리를 볼 수 있는 눈이 열리게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공부를 더 해서 그것을 가르쳐 준다고 생각이 들어요. 여러분들한테 뭐 헬라어를 제가 공부하라고 말할 수는 없겠지만, 그러나 헬라어를 갖다가 정확히 알고 얘기를 해줄 수 있을 때에, 그때 여러분들은 훨씬 더 진리를 발견하기 수월하지 않겠나 싶습니다. 그래서 제 평생에 가장 잘했던 것은 헬라어를 공부했다는 거. 제가 신대원 가가지고 헬라어를 공부, 벌써 18년 돼가고 있어요. 그렇게 공부를 해서 계속 축적돼서 쌓이다 보니까 이제는 헬라어를 안 보고서 성경을 얘기한 적이 없어요. 한 번도 지금까지 18년 동안. 항상 제가 직역했잖아요. 사격해가지고 이렇게 하는 것을 해왔기 때문에 그만큼 쉽고, 그 다음에 그 내용이 뭔 내용인지를 이해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얘기를 해주니까 여러분들은 꼭 먹고 알 먹고 할렐루야. 나도 그런 종을 만났으면 좋았을 텐데 말이죠. 청년시 때부터. 가영아, 나도 그런 주의 종을 만났으면 얼마나 좋았을까. 청년 때부터 말이지. 핸드폰만 보려고 하지 말고 주의 종을 잘 바라봐요. 그렇게 했으면 얼마나 좋겠냐 이거죠. 그래서 이제라도 늦었지만 늦을 때가 가장 빠른 때예요. 할렐루야. 다시 봅시다. 늦은 때가 가장 빠른 때다. 늦었다고 생각할 때가 가장 빠른 때예요. 그때부터 시작해도 늦지 않는 거예요. 저도 이거 보세요. 제가 고등학교 2학년 때 처음으로 예수를 믿었는데, 저보다 먼저 모태부터 신앙을 가진 자도 있었고, 저보다 얼마나 많은 외국에 가서 박사학위까지 받아오고 외국에서 4년 7년까지 공부한 사람도 있습니다. 그런 사람도 모른다니까요. 인터넷에 설교를 들어보세요. 이 본문을 쳐가지고 몰라요. 몰라.
그러니까 많이 배웠다고 해서 아는 것도 아니라고요. 네? 늦었다고 생각할 때, 고등학교 2학년 때 늦게 믿었다고 생각했지만 바르게 믿고 제대로 믿으려고 했더니 하나님께서 가르쳐 준 거예요. 할렐루야. 자꾸 두드린다는데 열어주셔야지. 그런데 대부분 사람들은 자기가 어느 정도 알면은 이제는 그만 공부를 이제 이 정도면 됐어라고 매너리즘에 빠지게 되고요. 적당히 가려고 하는데 저는 매번 노력하는 거예요. 똑같은 말씀이다 할지라도 또 볼 때도 성령의 새롭게 하심으로 가르쳐 주면 세상에 이런 말씀이었구나. 오늘 낮에도 제가 얘기했을 때에 어떻게 해요? 옥토밭이 되기 위해서는 길가, 돌짝밭, 가시덤불을 제거해야 되는 거예요. 아시겠죠? 이것이 그래야 옥토밭이 되는 거예요. 옥토밭이었는데 이것 때문에 옥토밭이 안 되었던 거죠. 그러니까 이걸 제거하게 되면 당연히 옥토밭이 되면 그러면 열매를 맺는다. 할렐루야. 나는 처음부터 썩은 밭을 물려받은 게 아니라 나도 똑같은 사람 그 밭이에요. 그런데 우리가 어떻게 교회 나올 때부터 어떤 마음자세로 나왔느냐, 믿고 가서 나갔는데 환난과 핍박을 받을 때 어떻게 대응했느냐, 그 다음에 세상은 마귀는 자꾸 돈을 숭배하게 만들고 즐기게 만들지만 그 마귀의 유혹도 얼마나 물리치고 나는 천국이 중요해,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실 그것을 나는 붙잡고 가겠소 라는 이런 마음을 우리가 갖게 되면 점점 옥토밭이 되는 거예요. 할렐루야. 가시덤불이 하나둘씩 빠져나가는 거지요. 돌이 하나씩 다 빠져나가는 거지요. 그 굳어있던 땅이 부들부들해지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렇게 됐을 때 말씀이 들어가야 그 말씀이 생명이 되고, 할렐루야. 이 말씀을 들으면 이야, 이게 생명이 여기에 있다 하는 거죠. 우리 성도들은 꼭 먹고 알 먹고, 할렐루야. 네, 꼭 먹고 어디 가서 신앙생활 해야 되잖아요. 예배 안 드릴 거예요? 어디 가서 예배 생활 해야 되거든요. 그런데 제대로 된 그 말씀을 신앙생활을 해야 되는데 제대로 된 말씀을 들으면 얼마나 더 하나님이 기뻐하시겠어요. 우리 성도들은 천국에 봤을 때 여러분들을 하나님께서 귀하게 보신다는 걸 아시고, 목사 혼자 할 수 없거든요. 모든 교회는 혼자 하는 게 아니에요. 그래서 여러분의 협력과 기도가, 여러분의 후원과 여러분의 헌금과 이런 것들이 있어서 저도 일할 수 있는 거지. 이 상관은 뭐 하늘에서 뚝 떨어집니까? 누가 돈 갖다 줍니까? 그런 거 아니잖아요. 네, 그래서 여러분들의 그 도움으로 저도 여러분들에게 가장 확실한 말씀, 할렐루야, 성경에 가장 입각한 말씀을 증거함으로 여러분에게 생명을 공급할 테니까 서로 윈윈하면서 천국까지 꼭 이르게 되길 바랍니다. 목사의 사명은 다른 게 있지 않습니다. 성도를 이 땅에 잘 살게 하는 게 아니라고요. 천국 어쨌든 데려가게 만들어야 돼. 이것이 목사가 할 일이에요. 천국에 어쨌든 내가 열심히 축복했어요. 나 사업장에 축복해서 11조가 3배로 늘어나게 조시야 줘서, 그래서 진짜 3배 늘어났어요. 그러다 지옥에 똑 떨어졌어요. 그럼 뭔 소용이에요? 그러니까 신앙생활 하는 목적은 뭐예요? 우리가 내 영혼이 죽어서 천국 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것이 가장 키포인트예요. 우리 교회는 어쩌면 처음부터 제가 목회사역을 시작할 때부터 천국 얼마나 얘기하든지, 어떤 분이 그랬어요. 목사님 천국 작잖이 얘기하세요. 그만 좀 얘기하시고 천국 말고 우리 위로하는 말도 해주시고 우리 잘 된다는 얘기도 해주시고 복 준다는 얘기도 좀 해주시고 많이 얘기해 주세요. 우리는 너무 힘들어요, 외로워요. 그랬다고요. 그래서 그래요, 맞아요. 근데 하나님이 이런 방면을 쓰시려고 그랬나 봐요. 쉽게 말해서 어떤 목사님에게 당신 천국 얘기하라고 누가 옆에서 아무리 가르쳐도 그에 대한 하나님의 계시와 깨달음이 없으면 안 나오게 되어 있습니다. 사람 먹은 대로 생각한 대로 나오게 되어 있다고요. 왜? 생각이 이렇게 나오게 되어 있지, 생각도 안 해봤는데 천국이 중요해, 그래 나부터 이제부터 천국 얘기할래, 그런 데서 천국이 나오는 게 아니에요. 천국으로 조성이 되어야 푹 하면은 천국, 푹 하면 천국이 나오는 거예요. 아시겠죠? 이 속에 살인하는 마음이 들으면 푹 하면은 험담 마음에 팍 나와버리는 거예요. 할렐루야. 할렐루야 아니구나, 이거는 놀렐루야네. 늘 천국이 있어야 푹 찌르면 천국 이렇게 나온다 이 말이에요. 순식간에 의도적으로 무의식적으로 나와버리는 거죠. 막 이렇게 나오는데, 그렇게 될 수 있도록 하나님이 저를 사용한 거지, 저도 제가 하려고 하는 건 아닌 것 같아요. 보니까 시간이 지나면 그래요. 하나님이 안 됐으니까 우리가 천국을 바로 가는 방법을 알아야 되는데, 자, 천국을 가는 데에 안경을 잘못 써가지고 희미하게 가는 사람도 많고요. 도수가 안 맞는 안경을 쓰는 게 아니라 어떤 사람은 빨간 안경을 썼어요. 그러면 세상이 어떻게 보이겠어요?
세상은 안 빨갛잖아요. 안 빨간데 어느 날 빨간 안경을 탁 써버렸어. 그러면 세상이 어떻게 보여? 이 빨갱이들 천지구나 이렇게 보이는 거예요. 이제 이렇게. 자, 파란 안경을 썼어요. 그러면 세상이 어떻게 보여? 파랗게 보이는 거예요. 아, 온 세상이 다 파란색이네. 근데 사실은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안경을 도수가 맞는 거 안 맞는 걸 써가지고 파란 안경이 빨간 안경 하얀 안경이든 간에 도수를 안 맞는 걸 쓰면은 희미해요. 항상 희미해. 그래서 그냥 기도해 봅시다. 기도한다고 될 일이 아니잖아요. 구원이 기도한다고 될 일이 아니거든. 뚜렷해야 되거든요. 예수님이 누군지고 무슨 일을 하셨는지 뚜렷해야 되는 거잖아요. 그분이 진짜 전능자가 이 땅에 구원하러 왔나는데 그냥 가셨겠어요? 증거를 남겨놓고 가셨겠지. 누구든지 들어도 이분은 하나님의 아들이구나, 이분이 하나님을 우리를 구원하신 하나님이라고 알 수 있도록 해놓고 가시지, 누구 몇 사람만 알아서 안상홍이 하나니까 우리끼리만 믿자 이래 되는 게 아니라고요. 모든 사람이 들었을 때 합당하다, 들을 수 있도록 증거를 남겨놓고 가지 않겠어요? 그러니까 그걸 정확히 들려줘야 되는 거죠. 희미하게 들려줘는 안 되는 거예요. 예수님이 누구 다 너를 위해서 이렇게 하셨다라는 것을 정확하게 들려주고, 그것이 단지 나중에 역사가 일어나고 저의 것을 역사를 만드는 신화 이야기가 아니고, 예수님이 태어나기 3,500년 전부터 예언을 미리 해오셔가지고 350까지 예언이 되어 있던 것을 예수님이 직접 이루심으로 완성되었다는 것이 기록에 남아있고 실제 역사 이야기니까 우리가 예수님을 하나님 믿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냥 나는 예수님 하나님 한번 믿어볼래, 그래서 믿는 게 아니라고요. 그러니까 내가 안 믿어진 사람은 성경을 찾아봐야 돼요. 진짜 그런가, 350가지 예언을 다 찾아봐서 어떻게 이루어졌는가를 확인해 봐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그런 수고도 안 하잖아요. 그런 수고, 그러면 제대로 된 것을 믿든지 공부를 하든지 그래야 되는데 그것도 하지 않아. 그냥 믿으면 천국, 그런 희미해서는 천국 못 가요. 정확해야 돼. 천국이 딱 보여야 돼. 할렐루야. 말씀을 들으면 천국이 눈에 선하게 들어와야 천국 가는 겁니다. 할렐루야. 말씀을 듣는데 천국인가 아닌지 잘 모르겠다, 그렇게 되면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천국이 분명하도록 도수가 제대로 된 안경을 써야 돼요. 안경을 써야 돼서 그 안경을 딱 쓰고. 그런데 빨간 안경을, 이건 교리입니다. 교리. 빨간 안경의 교리를 딱 이렇게 가져다 주니까 빨간 안경으로 다 빨간으로 보이는 거예요. 빨간 안경을 썼는데 파랗게 보이는 사람이 있겠어요? 없겠어요? 그런 사람 없어요. 다 파랗게 보이는 거예요. 근데 목사만 빨간 안경을 쓰는 게 아니라 성도들은 빨간 안경을 다 씌워줘. 교리를 다 가르쳐가지고. 그래서 성도들은 빨간 안경으로 성경을 보니까 성경 어떻게 돼요? 이거 빨갛네. 이것이 지금 한국교회 병폐예요. 교리를 어겼다고 이단이라고 그러고 교리를 믿으라고 가르친다 이 말이에요. 그게 아닙니다. 우리는 성경 말씀을 있는 대로 가르쳐야 돼요. 그 중에서 가장 우리가 천국까지 못하도록 하는 이유가 뭐냐면 칼빈주의예요. 칼빈주의. 안 하고 싶은데 얘기를 안 하고 싶어요. 칼빈주의에게 저 미움당하고 싶지 않아요. 그 칼빈주의를 따르고 있는 목사님들 천국 갈 사람이 있거든요. 근데 그분들한테 내가 이렇게 힘들게 괴롭힘을 당하고 싶지 않아요. 나도. 그런데 그 이야기를 하지 않으면 그거 진짜인 줄 알고 계속 빨간 안경을 쓰고 갈 거라며요. 어쩌다가 빨간 안경이 바람에 불어가지고 살짝 벗겨져서 그냥 투명하게 보여가지고 천국 가는 사람이 있긴 있겠어요. 그런데 빨간 안경을 계속 썼다가는 안 될 거거든. 어려워요. 천국 가기 어렵다 이 말이죠. 왜? 천국 가는 방법을 잘못 얘기했으니까. 종교개혁자들은 두 가지로 천국 간다고 그랬어요. 첫째, 루터 오직 믿음으로 간다고 그랬어요. 오직 믿음으로 갈까요? 믿음만 있으면 죄를 지어도 천국 가나요? 못 가잖아요. 요한계시 21장 8절 그러나 두려워하는 자들과 믿지 않은 자들과 우상 숭배자 점술가들과 음행하는 자들과 거짓말하는 모든 자들은 불과 유황으로 타는 못에 던져 이것이 둘째 사망. 이것은 보호자에 앉아 계시니가 하신 얘기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도 너 우상 숭배하면 지옥 가는 거예요. 자, 내가 이 사람하고 결혼했어요. 그러면 결혼하면 이제는 다른 데 바람 피워야 돼요? 안 피워야 돼요? 안 피워. 당신은 나만 바라보고 나도 당신만 바라보는 거잖아. 이게 결혼 아닙니까? 그런데 부인이 자꾸 딴 데로 가. 결혼했어. 호적에도 올라갔어요. 그런데 이 여자가 내 마음을 나하고 안 살고 딴 남자하고 맨날 살고 있어. 그러면 이 결혼 관계는 깨질 거예요? 안 깨질 거예요? 칼빈주의는 절대 안 깨진다는 거예요. 절대 안 깨진다는 거예요. 반드시 천국 간다는 거예요. 이 사람은. 그런 게 어디 있어요? 그런 게 어디 있어요? 잘못하고 있는데 깨져야지. 깨질 수밖에 없지.
어느 날 깨지는 거예요. 예수 믿고도 우상 숭배하면 다른 신이 좋다고 가는데, 돈이 좋다고 가고 가는데 결국 깨질 수밖에 없는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한 번 구원은 영원한 구원이 아닌 거죠. 한 번 구원을 받았어도 죽을 때에 구원에서 탈락될 수가 있는 거죠. 그게 성경의 가르침입니다. 한두 번 제가 얘기한 게 아니니까 그 가르침을 따라가야 되는데 칼빈주의는 그렇지 않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칼빈주의 핵심은 뭐냐? 한 번 네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것은 네가 믿고 싶어 믿은 것도 아니고, 네가 그런 게 아니라 만세전에 너를 구원하기 위하여 성부 하나님께서, 아버지께서 너를 구원자로 예정을 해놓고 때가 되니까 너를 불러서 믿게도 하시고 회개도 하시고. 이렇게 참 좋아요. 나 듣기에는 참 좋아, 그 말이. 너무 좋아요. 믿게도 하시고 듣게도 하시고 회개케도 하셔서 너에게 믿게 하셨으니 이 구원은 하나님으로부터 시작이 되었다. 그러니까 네가 천국을 못 가는 것은 내가 작정한 하나님의 작정을 무시하는 결과가 되는 것이고, 하나님의 전능성이 깨지는 거기 때문에 그 사람이 한번 예수를 믿었으면 예정해 놓은 것이니까 반드시 천국 가야 된다고 결론이 나올 수밖에 없어요. 그런데 예정이 놨다는 전제가 틀려버렸는데, 결론은 예정이 놨다고 얘기를 그냥 교리로 가정을 해놓은 상태에서 당신을 불러냈으니까 당신이 반드시 천국에 간다라고 얘기를 해주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 듣는 입장에서는 당신은 이러다가 천국 못 갈 수 있어, 이것보다 당신은 반드시 천국 가, 어떤 것을 좋아하실래요? 반드시 천국 가는 걸 좋아해야지. 그렇게 그따위로 신앙생활 해가지고 지옥 갈 수 있어, 그런 걸 좋아하겠어요? 안 좋아하지. 그러니까 듣기 좋으라고 하는 거죠. 듣기 좋으라고 어쩌면은. 그래서 이 칼빈주의는 뭐냐? 한 번 구원은 영원한 구원인 것은 뭐냐? 하나님께서 그 구원할 자를 미리 예정해 놓기 때문에 하나님의 예정의 예정이나 전능성에서는 틀릴 리가 없으니까 반드시 구원 받는다 하는데, 그렇지 아니에요. 자, 성경적인 것을 먼저 얘기를 하고 그 다음에 요한복음 말씀으로 원문을 통해서 확인해 봄으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성경적인 건 뭐냐? 만세전에 하나님께서는 천국에서 살 자들을 예정해 놓으셨습니다. 아무개라고 개인을 예정한 건 아니에요. 정병진을 천국에 살 수 있도록 예정한 게 아니고, 하나님은 창세 전에 천국에 들어와서 살 자를 예정해 한 무리의 공동체죠. 어떤 누군지는 몰라. 그런데 거기에서 들어올 자를 예정해 놓았습니다. 이게 성경이에요. 좀 이따 살펴보겠습니다. 예정해 놓았는데, 이 예정해 놓았는데 어떻게 그러면 이 천국에 들어와서 살 자가 채워지느냐의 문제에 있어서는, 하나님이 이 천국을 예배해 놓았고 너도 들어올 수 있으나 너가 죄를 지어서 바로 못 들어오니까 하나님께서 너를 향하여 사람이 되어 가셔가지고 그 죄값까지 지불했다. 그러니까 그 사실을 받아들이게 되면 너는 천국에 들어올 수 있다라고 구원으로 초청하는 거예요. 전도나 이렇게 통하여 초청을 할 때 그 초청을 받고서 어떻게 해요? 마태복음 22장 초청을 받고 천국잔치에 갈 거냐 말 거냐. 나는 저기 서류를 팔아서 안 되고, 나는 저기 밭을 사서 안 되고, 나는 결혼해서 안 되고, 나는 지금 안 된다고, 지금 바빠 죽겠다고, 뭐 예수 믿어, 아니 나는 지금 힘들어 죽겠는데 다음에 하시라고 거부한다면 그 잔치는 못 들어가는 거잖아요. 유대인들이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이 천국 잔치는 예비되어 있는데 자리가 비었어요. 천국에 들어올 사람은 있어야 되는데 없는 거예요. 원래 유대인들에게 먼저 기회를 주려고 하나님께서 이 메시아를 낳는다는 이유 하나만으로, 메시아를 낳을 그 여인의 후손들이 있다는 것을 그 하나만으로 이스라엘 민족을 특별히 사랑해서 자비를 베풀어서 먼저 구원 초청장을 보냈는데 안 온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왕이 뭐라고 했어요? 자기 아들의 혼인잔치에 사람이 들어올 사람을 위해서 먼저요? 그러면은 저 길거리에 나가봐가지고 소외된 자, 병든 자, 절뚝발이 그다음에 눈 안 보이는 자, 이런 자들이 있으면 데려와라. 이들은 그 원래 천국잔치에 들어갈 자격이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이런 못 써. 없는데. 그러니까 그러는 거예요. 아니 그 잔치에 들어가려면은 우리 같이 이렇게 지체 장애자나 이런 사람들 어떻게 들어가겠어요? 왕의 신분에, 아들의 신분에 맞는 사람이나 들어가지, 우리 같이 그냥 거렁뱅이 이런 사람들은 안 될 것 같은데요? 이렇게 얘기를 한 거예요. 아니 그러자 종이 얘기하는 거예요. 그게 아니라 그 잔치에 들어가려면은 그런 게 다 보이면 안 되잖아요. 그러니까 왕이 옷을 만들어냈다가 준대요. 그러니까 그 옷을 입고 나가면 몰라요. 안 보여요. 그 속에 뭔지 몰라. 네. 그래요? 진짜예요? 진짜지? 그럼 갈래요. 그래가지고 예수님 때는
똑똑하고 잘 배우고 했던 이런 서기관들, 바리새인들, 대제사장들은 하나도 안 오고, 소외되고 병들고 세리, 그 다음에 창녀, 이런 사람들이 자기 죄를 용서해주고 덮어주고 다 한다니까. 그래서 예수님 곁에 와서 예수님 믿게 된 거예요. 그런데도 이 들어갈 자리가 많은데 아직도 비어 있어. 그러니까 왕이 그러는 거예요. 야, 종들아, 잔치에 먹을 음식까지 다 준비되었고 여기 다 준비되었는데 여기 올 사람이 합당치 않고 부족하니까 딱 성 밖으로 나가가지고 가는 사람 강권하는 좀 데려와라, 그렇게 얘기한 거예요. 그래서 이 사람 나가가지고 성 밖으로 나갔어요. 성 밖에는 이방인데 아무것도 이제 구원하고 상관없는 사람들이고 뭐 살도 안 사람들이 지 맘대로 니나노 하고 다니는데, 여보시오, 우리 왕이 저기 잔치를 준비해놨는데 누구든지 와서 먹을 수가 있습니다. 에이, 우리는 아니지. 아니 자리가 비었어요. 자리가 비어가지고 돈 안 내도 된대, 티켓 없어도 된대, 그냥 오시면 된대고 우리 주인이 얘기했으니, 왕이 얘기했으니까 오시라고. 진짜 그래요? 진짜 그래요? 진짜 그렇다니까. 그러면 내가 송전센 치고 한번 가보죠. 그래서 와봤어요. 근데 진짜 옷도 주고 음식도 주는데 똑같이 해주는 거예요. 할렐루야. 얼마나 감사하겠어요, 이방인데. 우리가 지금 그런 거 아니에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만세전에 구원 받을 자가 누구라고는 예정되어 있지 않지만 그 무리의 숫자는 하나님이 정해놓은 거예요. 이 정도 숫자를 천국에 와서 살게 하겠다고 하나님 생각입니다. 그 생각을 해놓은 거예요. 그런데 거기에 아무개라고 개인을 예정해놨다고 얘기하는 게 칼빈데, 이런 것이 성경에 단 한 구절 없어요. 있으면 제가 1,000만 원을 드려요. 아무개를 구원할 자로 미리 예정해놨다는 말이 나오면, 성경에 나오면 1,000만 원을 드리는 거예요. 그런 말은 없어요. 그런데 여기에 천국에 들어갈 살자가 있어요. 누군지는 모르지만 살자가 있어. 그 요청을 어떤 자느냐, 구원으로 여기에 잔치에 들어오라고 초청했을 때 초청을 받아들이는 자가 이 숫자가 되는 겁니다. 할렐루야. 자, 마태복음 22장 14절 읽습니다. 결론입니다. 마태복음 22장 14절 읽습니다. 시작. 초청을 받은 자는 많되 택함을 입은 자는 적으니라. 초청을 받는 자는 많대요. 초청을 받은 자는 많대, 선택함을 입은 자는 적어요. 자, 만세전에 하나님 선택해놨어요? 선택해놓은 게 아니에요. 만세전에 자리를, 천국에 들어갈 사람, 그 자리를 예비해놓고 가서 초청을 하게 되면 그 초청에 응한 자가 선택을 그때 받는 거야. 아시겠죠? 누군가가 나에게 복음을 전할 때, 그때 믿겠다고 할 때 선택이 되어지는 거야. 할렐루야. 만세전에 선택한 게 아니고, 만세전에 무조건적으로 선택한 게 아니고, 가서 복음을 전했는데 그것을 믿겠다고 받아들이는 자, 주님 앞에 나오는 자, 주님의 구원의 초청에 응하는 자가 그때 선택을 받는데, 수많은 사람이 초청장을 받아도 그때 진짜 그 천국에 들어갈 사람은 많지는 않다고 그랬다고요. 그러나 우리는 그 초청을 받은 자 중에 천국에 들어가기 위해서 들어온 자인 줄로 믿습니다. 그런 자가 돼야 되겠죠. 자, 그러면 이제 그 말씀이 어디에 나와 있는가 이제 살펴보고 이제 결론 냅시다. 자, 에베소서 1장. 제가 하는 얘기가 아니라 성경에 있는 말을 제가 풀어서 얘기를 했습니다. 에베소 1장 3절에서 6절. 에베소 1장 3절에서 6절 읽습니다. 시작. 찬송하리로다. 하나님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께서 그리스도 안에서 하늘에 속한 모든 신령한 복을 우리에게 주시되, 곧 창세 전에, 언제요? 창세 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택하사 우리로 사랑 안에서 그 앞에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시려고 그의 기쁘신 뜻대로 우리를 뭐 했어요? 예정하사. 우리를 예정한 거. 우리 누군지 모르지만 그 구원받을 자 공동체를 예정해 놨다면, 개인이 아니고 우리를 예정하사 예수 그리스도로 말로 뭘로 예정했어요? 자기의 아들들이 되게 하는 것으로 예정을 해서, 시기는 창세 전에 하나님 그 계획을 세운 거예요. 하나님의 아들들이 와서 여기서 내 천국에서 살게 하리라 라고 창세 전부터 하나님께서 그 계획을 세웠다 이 말이에요. 이 예정은 맞아요. 그래서 예정하사 자기 아들 되게 하셨으니, 6절, 이는 그가 사랑하시는 자 안에서 우리에게 거저 주시는 바 그의 은혜의 영광을 찬송하게 하려는 것이라. 자, 저기 소외된 자, 저 성 밖에서 지나가던 행인들은 거저 주시는 은혜인가요? 수고 노력해서 얻은 은혜인가요?
거저주시는 은혜, 거저주시. 그래도 앞에 초청을 받았던 유대인들은 그래도 메시아를 낳기 위해서 몸부림쳤잖아요. 핍박 중에서도 할례를 행하고 안식일을 지키며 좀 노력한 게 있긴 있어요. 그러나 소외된 자나 저기 저 이방인들은 아무런 근거도 없어. 거저 주시는 은혜, 할렐루야. 거저 주시는 은혜를 그냥 우리는 받은 거예요. 예? 물론 거저 주시지만 하나님 엄청난 희생을 치렀죠. 예, 공의가 있으니까. 근데 거저 주시는 은혜를 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천국에 들어가게 되는데, 천국에 들어갈 자가 아무개라고 미리 지정해 놨다는 것이 칼빈주의예요. 이것이 사람을 속인 거예요. 그런 말은 단 한 번도 없어요. 에서와 야곱이 뭐 하나님께서 에서는 구원하기로 예정하고, 아니면 야곱은 구원하기로 예정하고 에서는 버리기로 예정했다, 그런 말이 없어요. 거기에는 두 민족을 이런 그릇으로 쓰겠다, 두 민족을 이런 그릇으로, 큰 자가 작은 자를 섬기리라. 큰 자가 에서가 야곱을 섬긴다고 해서 지옥 간다는 얘기는 아니에요. 섬기는 자가 천국에서 더 큰 자인데 뭔 소리예요 지금. 그러니까 쓰임에 관한 것은 하나님의 예정이 있어요. 저를 하나님께서 목사로 이 시대 가운데 바른 말씀을, 구원론을 전하는 목회자로 하나님께서 예정해 놨겠어요? 우연하게 됐겠어요? 시간이 지날수록 우연한 건 없어요. 내가 보니까 이건 다 예정해 놓은 거야. 이렇게 쓰임 받다가도 내가 죄 지어서 회개치 않으면 지옥 가는 거예요. 아시겠죠? 쓰임 받는 것이 곧 천국이 아닌 거예요. 구원하고 상관없는 거란 말입니다. 그러니까 그 로마서의 말씀은 뭐예요? 토기장이가 하나는 귀 있을 것을, 하나는 천이 있을 것을 만들 구원이었겠느냐. 용도의 용도, 어떻게 쓰냐 용도지. 그를 구원하겠다 버리겠다는 거 아닌데 잘못 와전해서 해석해 버리니까 이게 틀어져 버린 거예요. 어떻게 쓰시겠다는 것을 예정해 놓으셔야 돼요. 하나님이 전능자인데 그걸 못하겠어요? 그러나 구원받을 자는 다 그에게 구원으로 초청해서 그가 응하고 회개하면 천국 차지하게 해주겠다고 약속한 거예요. 이것이 예정입니다. 할렐루야. 이것이 예정이지, 만세전에 아무것도 조건 없는데 누구 아무개를 예정해 놓은 것은 아니다라는 거예요. 그러면 그 칼빈주의가 얘기하는 것 가운데 가장 중요한 요소가 뭐냐면 이렇게 한다는 거예요. 자, 에베소서 봐라. 1장 3절부터 봐라. 성부께서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의 아들들로 예정해 놓았다. 예정해 놓았는데, 이건 이제부터 교리가 들어가는 거예요. 어떻게 그러냐? 그 하나님께서는 구원받을 자와 구원받지 못할 자를 예정해 놓았다. 이건 이제 저희들이 만든 교리예요. 그 예정해 놨는데, 성경은 뭐예요? 구원으로 초청했는데 이것을 받아서 초청을 받아들이면 인간의 그것을 받아들일 때 된다고 되어 있지만, 그러나 칼빈주의 그게 아니고 이 만세전에 예정을 해놨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누구를 구원 얻게 하려냐면은 하나님이 성부 하나님께서 아버지께서 구원하려고 예정한 사람만 예수님이 보내준대요. 왜? 딴 사람이 갔다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구원받으면 큰일 나니까. 아버지의 계획이 틀어져 버려요. 틀어져면 큰일 나. 안 돼. 절대 안 돼. 그러니까 이 복음을 함부로 전해서는 안 돼. 그러다가 만세전에 지옥 가기로 예정된 자를 내가 전해가지고 예수를 믿게 돼버렸어. 어떻게 되는 거야? 아버지 뜻을 어겨버리래. 전도할 필요 없어. 우리는 탁구만 열심히 쳐서 운동 열심히 해서 좌우지간 이렇게 해야지 전도하면 안 되는 거예요. 왜? 아버지 뜻을 어길 수가 있잖아요. 이것이 칼빈주의라니까요. 그 얼마나 어리석은 거예요. 복음을 전해서 그 초청에 응할 때 비로소 선택을 받아서 그 구원받은 무리에 속하는 것인데, 그것을 아니고 만세전도 예정되어 있어서 아무리 내가 너는 지옥 가기 예정되어 있으면은, 너는 아무리 내가 복음을 전해도 너는 지옥 갈 거니까 우리가 복음을 전할 필요가 없죠. 이 사람은 아무리 안 믿으려고 몸부림쳐도 이 사람은 천국 가기 예정되어 있어요. 그러면은 내가 설교 안 해도, 전도 안 해도 내가 설교할 필요가 뭐가 있어요? 다 천국 가지 뭐, 하나님께서 예정해 놨는데. 설교할 필요도 없어요. 전도할 필요도 없는 거예요. 예정돼 버렸으면. 그렇게 이런 운명론적으로 이렇게 설명하면 안 되죠. 우리는 언제라도 구원을 받기 위해서 주님 앞으로 나아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분 앞에 나아가서 구원을 주시는 그분을 붙잡아야 되는 거예요. 나는 당신만이 그렇습니다. 나는 자격이 없지만 그렇 준다는 하니까 나는 당신만 의지하고 당신 주겠다는 그 천국 나는 가기를 원합니다. 어떠한 환난과 핍박이 와도 나는 주님을 따라갈 것이고 주의 말씀을 지킬 것이며 목숨을 죽인다 할지라도 나는 천국을 포기하지 않고 주님을 따라가겠습니다. 요 자가 천국 들어가는 거예요. 할렐루야. 이 자가 선택받아서 천국 들어가는 거지 만세는 선택한 게 아닌 거예요. 그런데 칼빈주의는 뭐냐? 구원받을 자가 예정되어 있으니까 구원받을 자만, 아버지께서 구원할 자로 예정한 자만 아들에게 보내준대요. 그러면 아들은 그 자에게만 복음을 전하고 그 자만 쏙 빼가지고 천국에 쏙 데려간대요.
얼마나 이기적인 것은 아닌 것 같지만 장호지가 그런 속 좁은 양반이 하나님이겠어요? 어? 자기들끼리 쑥쑥해 가서 둘만에 쑥쑥해 가지고 이렇게 하겠어요? 하나님이 공의로우신데 그렇게 은밀하게 뭘 하겠어요? 그런데 그렇다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요 십자가에 죽으실 때도 하나님이 구원할 자로 예정된 자만을 위해서 죽었답니다. 이것이 제한 속죄예요. 모든 사람이 죽지 않고 모든 사람을 구원하기 죽었으나 믿지 않아서 지옥 가는데 모든 사람이 죽지 않고 뭐요? 구원 받을 자로 예정된 자만을 위해서 예수님이 죽었대. 제한 속죄. 이것이 이 칼빈주의 5대 교리의 세 번째 교리예요. 두 번째는 하나님께서 이 개인을 구원할 자인지 멸할 자인지를 무조건적으로 구원할 자로 선택하고 멸망할 자로 선택해 놨다는 것이 두 번째 교리가 무조건적인 선택이에요. 아니잖아요. 누구든지 구원 얻으라고 하는데 자기가 안 믿어서 구원의 초청을 거부해서 지옥 가는 거지. 무조건적인 선택이 아니라 약간의 조건적인 선택인 거예요. 그 성경을 보게 되면. 왜? 그걸 믿으냐 말 거냐 우리의 자유의지가 있으니까. 그 다음에 네 번째, 그래서 그 사람을 그 사람 구원 받을 자만을 아버지께서 예수님에게 보내주면 그 보내주는데 거부할 수가 없대. 거부할 수가 없대. 그 사람을 예수님이 구원하려고 하는데 아무리 안 믿으려고 몸부림을 쳐도 절대 거부할 수가 없대. 그 하나님의 은총은 너무 커서 인간의 힘으로는 불가능하대요. 이것이 불가항력적인 은총. 지가 안 믿겠다는데 주먹을 믿다는 사람 있어요 없어요? 응? 지금도 너나 믿어라. 난 주먹을 믿고 난다. 그런 사람 있어요 없어요? 그런 사람 있다니까요. 그런 사람은 자기가 주먹을 믿는 신을 믿고 있는 거예요 지금. 이런 사람은 그 사람 믿음대로 가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복음을 전하는 거예요. 불가항력적인 은총. 불가항력적인 은총을 하나님 베푸시면 인간이 거부할 수 없대요. 그러니까 어떠한 내가 혹시 죄를 지어서 넘어진다 할지라도 하나님 반드시 끌고 가서 천국까지 데려갈 거래. 성도의 견인, 다섯 번째 교리예요. 그럼 이 모든 게 왜 나왔냐? 인간은 전적으로 타락했고 전적으로 무능하기 때문에 구원을 향하여 아무것도 행할 수 없다. 이러한 전제의 잘못된 전제. 이것이 첫 번째 첫 번째 교리, 5대 교리. 전적 타락. 전적 타락이라고 잘못 규정 내놓은 바람에 밑에 교리가 다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가는데 이게 아니다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만세전에 예정하러 구원할 자로 예정한 자만을 받아다가 이 사람만을 살려주는 게 아니에요. 누구든지 복음을 듣고 와서 하나님이 하신 일을 듣고 믿고 그걸 끝까지 따라가면 이 사람을 구원하는 겁니다. 할렐루야. 자, 그렇게 나온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러면은 하나님께서 만세전에 구원할 자를 예수님에게 보내준다. 그 사람만 보내준다란 말이 성경에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은 그 사람만을 구원한다는 말이 성경에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요한복음 6장을 얘기합니다. 그러니 사람들이 이 얘기를 듣고 따라가겠어요? 안 따라가겠어요? 따라가는 거예요. 자, 6장 37절과 39절이 그렇다는 거예요. 제가 칼빈주의자들의 말로 제가 지금 설명을 해보겠습니다. 37절. 아버지께서 내게 주시는 자는 다 내게로 올 것이요 내게 오는 자는 내가 결코 내쫓지. 바로 아버지께서 구원할 자로 만세 예정한 자를 예수님에게 보내주면 예수님께는 다 나오게 될 것이고 거부할 수 없어. 그럼 나오게 되고 그 오는 자를 예수님은 결코 내쫓느냐고 그걸 다 구원할 텐데. 39절. 나를 보내신 이의 뜻은 내게 주신 자들 중에 하나도 내가 잃어버리지 아니하고 마지막 날에 반드시 살려서 구원한다. 왜 봐라. 아버지의 뜻은 내게 주시는 자가 있는데 그 자를 위해서 예수님께서 하나도 잃어버리지 않고 천국에 들어가니까 하나님께서 구원할 자를 만세에 예정한 것이 맞다. 이렇게 얘기를 하죠. 그러면 성도들은 뭐라고 그랬어요? 아멘! 그렇게 얘기할 거 아니에요. 방금 얘기한 말이 뭐가 틀렸을까요? 성경 원문은 그것이 아닙니다. 그렇게 얘기하면 끝나는 거예요. 한마디로. 뭐라고요? 성경 원문에는 그렇게 안 나왔습니다. 이렇게 하면 끝나는 거예요. 너무 간단한 거죠. 그런데 이 성경 요한복음 6장 37절과 39절이 헬라어 원문을 오역해서 왜곡시켜버렸다는 것을 알고 있는 칼빈주의자가 몇 명이 될까? 99.9%가 몰라요. 99.99%일 거예요. 이걸 번역을 잘못했다는 것을 몰라요. 그래서 이대로 믿는 거예요. 자 이제 성경을 봅니다. 제가 직역한 걸 봅니다. 그런 말인지. 자, 37절 읽습니다. 여기 제가 직역한 거 시작.
아버지께서 내게 주시고 있는 모든 것은 나를 향하여 장차 도착할 다다를 것이다. 그리고 나를 향하여 계속해서 스스로 오고 있는 자는 내가 결코 밖으로 내쫓지 않을 것이다. 자, 다시 개역성도로입니다. 아버지께서 내게 주시는 자는, 사람은 다 내게로 올 것이다. 여기는 뭐요? 아버지께서 내게 주시고 있는 모든 것, 중성 단수고, 우리 개역성경에는 남성 단수. 사람을 보내준다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께 나오는 모든 자를 구원할 수 있도록 예수님에게 하나님께서 뭔가를 보여준다는 것, 모든 것 아시겠죠? 이름도 주시고 성령도 주시고 지혜도 주시고 능력도 주시고 권세도 주셔서 예수님 믿고 구원 받겠다고 나오는 자들을 하나도 놓치지 않으려면 아버지께서 그 아들에게, 사람인지라 그 아들에게 지혜도 주시고 능력도 주시고 성령도 주시고 권세도 주셔야 그들을 하나도 놓치지 않냐고 천국에 데려갈 수 있지 않겠어요? 예수님이 능력이 없어. 구원을 내가 아무리 받고 싶은데 예수님이 능력이 없어서 나는 마귀한테 싸웠는데 졌다. 너를 능력할 능력이 이것밖에 안 돼. 그러면 되겠어요? 안 되겠어요? 안 되잖아요. 마귀를 이길 수 있는 강력한 능력이 있어야 될 거 아닙니까? 권세가 있어야 될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뭐라 그러냐? 아버지께서 내게 주시고 있는, 지금 현재 내게 주시고 있는 모든 것은 나를 향하여 지금 도착하고 있다는 거예요. 지금 도착하고 앞으로도 도착할 게 있어요. 예수님 공세기에 초기에 한 얘기예요. 지금도 도착하고 있어요. 왜? 이것을 달라고 새벽마다 아버지께 나와서 기도했어요. 아버지, 내게 나온 자를 하나도 잃어버리지 않으려면 제게 지혜를 주시고 능력을 주시고 권세를 달라고. 예수님도 사람이기 때문에 사람으로서 아버지께 그렇게 간구했다 이 말이에요. 그렇다는 말이지, 아버지께서 창세전에 예정한 자, 이 말은 성경에 없어요. 구원하기로 예정한 자를 예수님에게 보내주면 그 사람을 하나도 내쫓지 않는다. 그게 아니다. 그게 아니고. 35절 위에 봅시다. 어떤 자가 그러면은 어떤 자를 예수님께서 천국까지 데려가려고 하느냐. 35절에 나와 있어요. 읽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그들에게 말씀하셨다. 나는 생명의 떡이다. 나를 향하여 스스로 오고 있는 자는 결코 굶주리지 않을 것이다. 그리고 내 안으로 믿고 있는 자는 아무 때든지 결코 목마르지 않을 것이다. 스스로 이 예수님이 구원자라고 누군가 초청하니까 그래, 내 스스로 결정하는 거예요. 아멘. 그렇습니까? 난 몰랐는데요. 우리 한국 민족은 그럼 몰랐는데요. 하나님이 그런 일을 하셨습니까? 이스라엘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신 창조주였네요. 우리는 하느님을 믿었는데 하느님이 아니고 당군이 아니고 천지를 창조하신 여호와께서 하나님이셨어요? 저는 몰랐는데 진짠가요? 그리고 성경을 봤더니 이 수많은 이야기들이 하나도 1.1점 틀리지 않고 다 이루어지고 있고 이 말씀이 이루어졌다고 기록되어 있고 역사가 이걸 보증하고 있다 이 말이에요. 아이고 맞네. 어떤 사람은 그래요. 니는 한국 사람인데 왜 한국의 종교를 안 믿고 서양의 종교를 믿느냐고. 서양의 종교가 아니라 하나님의 종교는 하나밖에 없어요. 우리가 잘못 알아가지고 딴 길을 갔던 거죠. 양같이 각기 잘 길로 그냥 가버렸다가 잘못된 길을 들어서 버린 건데 진짜 길을 벗어나서 우리가 잘못된 것이지 서양의 종교를 우리가 믿어야 될 필요가 있다는 말이 틀린 것이에요. 그 말은. 그래서 또한 37절에 보세요. 다시. 아버지께서 내게 주시고 있는 모든 것은 나를 향하여 지금도 계속해서 도착하고 있어요. 앞으로도 올 거예요. 그리고 나를 향하여 계속해서 스스로 오고 있는 자를 내가 어찌 내쫓을 수 있겠느냐 이 말이에요. 내쫓을 수 있겠느냐. 구원받겠다는데, 지가 구원받겠다고 온다는데. 39절 봅시다. 원문을 봅니다. 오늘 시작. 그런데 나를 보내셨던 이의 뜻은 내게 이미 주신 채 있는 모든 것을 내가 그것으로부터 잃지 아니하고 오히려 마지막 날에 단번에 세우는 이것이니라. 이건데 39절을 개역한 걸로 보세요. 읽습니다. 시작. 나를 보내신 이의 뜻은 내게 주신 자 사람 중에서 내가 하나도 잃어버리지 아니하고 마지막 날에 다시 살리는 이것이니라. 하나도란 말은 없죠. 이것은 부사어인데 성경에 없는 말을 집어넣은 거죠. 헬라 원문에는 안 나와. 하나도란 말이 없어요. 집어넣은 거예요. 이것은. 그 다음에 두 번째, 나를 보내신 이의 뜻은 내게 주신 자 사람이 아니고 내게 주신 채 있는 모든 것. 중성단수. 남성단수나 남성 복수가 아니고 중성단수. 그러니까 아버지의 뜻은 뭐냐? 이미 또 예수님에게 주신 채 있는 것도 있어요. 앞으로도 다다를 것도 있잖아요. 예수님께 오늘 어떤 모든 것이 많이 있는데 예수님께 다다른 것도 있어요. 이미 아시겠죠?
이 다다른 것도 있는데 이미 다다라서 내게 주신 채 있는 것을 이걸 잃어버리면 나를 향하여 구원 얻기를 온 사람을 구원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나는 이것을 하나도 잃어버리지 않을 것이고, 아시겠죠? 이것을 하나도 잃어버리지 아니하고 이것을 가지고서 저들을 나에게 예수 믿겠다고 스스로 오는 자들을 어떻게 해요? 마지막 날에 뭐요? 마지막 날에 세워서 이들이 구원받은 자입니다 라고 아버지 앞에서 얘기하겠다 그 말이에요. 그러면 아버지께서 예수님에 보내줬던 것은 뭘까요? 요한복음 6장 아니 3장 예를 들어봅니다. 요한복음 3장 34절 34절 있습니다. 시작. 하나님이 보내신 이는 하나님의 말씀을 하나니 이는 하나님이 성령을 한량없이 주심이라. 예수님이 성령도 푸념하는 중성입니다. 그래서 이런 중성, 이런 것들을 예수님에게 주는 거죠. 그러면 예수님께서 이것을 받아가지고 성령을 많이 충분히 받아서 나에게 구원 얻기를 원해서 나오는 자들을 하나도 잃어버리지 아니하고 진짜 천국에 마지막 날 세워서 천국까지 보내주는 이러한 일을 예수님이 하신다는 거죠. 자, 요한복음 또 16장을 볼까요? 17장을 볼까요? 17장 17장 12절 11절 12절 읽읍시다. 11절 12절 요한복음 17장 11절 12절 시작. 나는 세상에 더 있지 아니하오나 그들은 세상에 있사옵고 나는 아버지께로 가옵나니 거룩하신 아버지여 내게 주신 아버지의 이름 호노마죠. 중성이에요. 또 이름으로 그들을 보존하사 우리와 같이 그들도 하나가 되게 하옵소서. 내가 그들과 함께 있을 때 내게 주신 아버지의 이름으로 그들을 보존하고 지켰나이다. 그거 보세요. 아버지 이름도 있잖아요. 그렇죠? 아버지의 이름, 그 전능자 이름이죠. 인격이죠. 그래서 그 전능자의 권세와 능력으로 예수의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면 귀신이 나가요? 안 나가요? 전능자 이름이 권세가 있으니까 그 권세로 귀신이 나가듯이 예수님도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그 이름의 권세를 가지고서 예수님께 구원 얻기 위해서 나오는 모든 자들을 내쫓지 아니하고 마지막까지 그들을 끝까지 인도해서 천국까지 데려가려고 예수님도 노력하신다 그 말이에요. 예? 쪼잔하게 아버지께서 구원하려고 예정해 놓은 사람만 그 사람 나한테 와. 너는 구원받을지 아니까 너는 가. 오지마. 너는 말씀 들어서는 안 돼. 너는 교회 나오면 안 돼. 너는 안 돼. 그리고 너는 예정돼 있구나. 너만 와. 하라고. 자, 내 말을 잘 들어. 내가 데려갈게. 이런 쪼잔한 하나님이 아니다 이 말이에요. 누구든지 구원 얻겠다고 찾아오는 자, 그래 너면 내가 데려갈 거야. 너가 그렇게 회개하고 너가 나만을 믿기, 내가 한 일을 네가 알고 성경책을 통하여서 네가 알고 내가 전능자가 너희를 구원하는 하나님을 알았으니 내가 너를 구원해야지. 누가 구원하겠어? 얼마든지 와. 나를 믿는 자 내가 하나도 놓치지 않을 거야. 할렐루야. 이것이 예수님의 마음이지. 너는 예정 안 됐으니까 너는 저리 가. 너는 가. 이렇게 예수님이 하신 적이 있어요 없어요? 그러니까 말이죠. 40절 또 봅시다. 원문을 또 읽어보면 그 뜻이 얼마나 명확한지 또 읽어봅시다. 40절 시작. 왜냐하면 내 아버지의 뜻은 이것이기 때문이다. 즉 아들을 바라보고 있고 그분 안으로 그분을 믿고 있는 모든 이가 시대의 생명을 계속해서 가지게 하기 위한 것이다. 그리고 마지막 날 안에 내가 그를 장차 일어서게 할 것이다. 그를 반드시 구원하시겠다는 거잖아요. 어떤 거요? 그분을 계속 바라보고 있고 그분을 믿고 있는 모든 이가 영생이 아닙니다. 시대의 생명입니다. 영생이 아니에요. 뭐라고요? 시대의 생명. 조엔아이오니온입니다. 시대라는 것은 age, generation입니다. The life of age입니다. 그러니까 시대의 생명, generation life입니다. 생명입니다. 이 시대의 생명이에요. 이거 하나만 해도 박사학위 논문감이에요. 지금 이거 얘기한 사람 없어요. 성경 원문에 따라서 영생이라고 하지 시대의 생명이라고 얘기한 사람 없어요. 그런 설교 들어보세요. 인터넷에 나오나? 없어요.
세대의 시대의 생명. 그러니까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게 되면, 여기까지 하고 마칩시다.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게, 회개하고 믿게 되면 어떤 결과가 있냐면, 우리가 천국 가려면 두 가지 해결돼야 돼요. 하나는 내 죄가 처리가 돼야 돼요. 없어져야 되는 거예요. 두 번째는 아버지의 생명이 내게 와야 돼요. 아버지의 자녀만 데려가는 거거든요. 이 땅에 하나님의 생명을 가진 자만 데려가거든요. 그러니까 아버지의 생명이 내게 와야 되고 죄가 처리돼야 되는 거예요. 죄가 처리하시려고, 인간은 도저히 그 불가능하니까 아버지께서 오셔서 사람이 되어 오셔가지고 대신 처리해 주셨어요. 십자가에서요. 속죄제물로 유월절량으로. 그래서 이건 해결됐어요. 그래서 예수님 믿게 되면 그 효력이 내게 미치는 겁니다. 믿지 않으면 효력이 이미 해결됐어도 안 되는 것이고, 두 번째는 하나님의 생명은 성령으로 보내주신 거예요. 가셔가지고 성령을 보내주셔서 누구든지 믿는 자 속에 생명의 성령이 들어가서 생명을 주는 거. 할렐루야. 생명의 성령이 들어가는 순간 거듭나는 겁니다. 할렐루야. 예수 믿는다고 해서 그날 거듭난 게 아니고 어느 날 알게 되는 거예요. 그것이 1년에서 3년 4년 걸려요, 보통 보면은. 그래서 예수님이 이런 분이었구나, 나를 위해서 이렇게 눈물로 감사하고 할 때가 있다고요. 그때 아버지 생명이 들어와서 거듭나는 거예요. 거듭나는 순간 천국의 생명책에다가 내 이름이 딱 기록이 되는 겁니다. 그 생명책에 이름이 기록된 것은 내가 혹시 중간에 죄를 짓거나 혹시 주님을 안 믿는다고 부인하다 할지라도 지워지지 않아요. 그 한 번 기록된 생명책은. 그런데 그렇게 주님을 부인하거나 죄를 짓고도 회개치 않으면 점점 생명책이 흐려지다가 죽는 순간 시대의 생명 때까지는 계속 있다는 거야. 한 번 예수 그리스도 믿게 되면 시대의 생명까지 있으나 이 시대가 지나서 또 다음 시대, 이 시대와 어느 시대라고 그랬잖아요. 오는 시대는 아닌 거예요. 이 시대까지 생명을 주님께서 주님을 믿는 자에게 준 거예요. 그래서 이 시대 생명 안에 우리가 있다가, 그런데 죄를 짓고도 회개치 않거나 주님을 부인하게 되면 죽는 날 성령이 생명을 가지고 떠나버리는 거예요. 그런 순간 하늘에서 이름이, 생명체 이름이 지워지고, 왜? 성령은 지옥에 안 갈 거니까. 그 사람 지옥 갈 거니까. 그래서 성령이 떠나버리는 순간 생명이 끝나는 거예요. 시대의 생명이 끝나는 거예요. 그게 영원한 생명이 아니에요. 이 시대까지만 유효한 생명을 예수 믿는 자, 회개한 자에게 준 거예요. 그래서 이 믿고도 우리가 어떻게 신앙생활 하느냐에 따라 회개하고 주님을 끝까지 바라보고 따라가느냐에 따라서 다음 시대의 생명을 죽는 날 줄 거예요. 다시 죽는 날 다시 받아서 천국 가는 거예요. 그러니 구원은 죽을 때 완성되는 거지, 예수 믿는 순간에 당신 구원 받았어, 구원 받았다고 하나 믿어? 아닌 것 같은, 내가 아직도 죄를 짓고 있어가지고 아닌 것 같은. 믿어. 믿으면 구원을 받는다고 했잖아. 믿어. 성경을 믿을까요? 하면 성경도 사실 왜곡해서 번역한 건데 믿어. 아닌 것 같은데. 그러다가 여러 번 들으면요, 가짜도 진짜로 믿어집니다. 하도 많이 들으면. 그래서 진짜 믿어버리는 거예요. 구원 받은 줄 알고. 그게 아니다는 거예요. 그래서 시대의 생명, 영원이라는 말은, 요한복음의 영원히는 시대의 생명까지예요. 에이스톤 아이오나, 에이스란 말은 틸 뭐뭐까지예요. 시대의 생명까지. 예. 그래서 요한복음에 나온, 난 그런 거예요. 요한복음 11장 한번 읽어볼까요? 이양 나왔으니 하나만 더 읽어볼까요? 26절, 25절, 26절 읽어볼까요?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무릇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니, 이것을 내가, 영원히가 아니에요, 시대의 생명까지 죽지 않는 거예요. 이 사람 한 번 믿었으니 이 영생이 있는 거예요. 이 영생은 걷어갔다가 죽었다 이러지 않아요. 한 번 줬으면 죽을 때까지 그 사람에게 있습니다. 그러나 죽는 날 한 방에 끝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사도 바울은 두렵고 떨림으로 구원을 이뤄간다. 내 육체를 내가 처폭종시키면, 남에게 이렇게 전파하면 내가 도리어 버림을 당할까 두렵다. 그렇게 얘기할 수밖에 없었다. 저도 마찬가지예요. 제가 여러분에게 이렇게 진리의 말씀을 선포하는데 주님을 부인했거나 죄를 짓고도 회개치 않았다면 저는 한 방에 가는 거예요. 여러분보다 더 엄한 심판입니다. 주의 종이니까 한 방에 가는 거예요. 그래서 저도 죽을 때까지 나는 구원 받은 걸 확신해요. 저처럼 확신한 사람 대한민국에 없을 정도로는 확신합니다. 확신하나 그래도 아직도 저는 두렵고 떨림이 있습니다. 왜? 내가 장차 미래에 어떻게 될지 어떻게 알아요? 그래서 오늘도 부족합니다. 그리고 주님 앞에 매달리고 가는 거죠. 그러는 거지, 구원의 확신이 없는 건 아닙니다. 저도 구원을, 왜? 회개하고 있고 주님 말씀대로 살아가고 있고, 그 다음에 순교를 당한다 할지라도 내 주님을 부인하지 않을 거거든요. 네, 그런 삶을 살아가고 있거든요.
그렇지만 모를 일이죠. 죽을 때까지는 하지. 그래서 우리는 죽을 때까지 구원의 확신은 가지고 있지만, 그러나 그거는 보장하는 것은 아니고, 그러나 주님께서 말씀하셨어요. 나를 계속 믿겠다고 찾아오는데, 나를 따라오는데 내가 어찌 그를 내쫓을 수가 있겠느냐. 나는 그들을 지키고 보호할 것이다. 아버지의 이름으로 그들을 보존하여 지켰다. 멸망의 자식 위에는 다 나는 지켜냈다. 그러듯이 우리가 주님의 보호를 받으려면 주님을 계속해서 믿고 따라가게 되기를 축원합니다. 그 앞구절 이제 하고 마칩니다. 36절. 문제는 뭐냐? 36절입니다. 시작. 오히려 내가 너희에게 말했다. 너희가 나를 이미 본 채 있으면서도 믿지 않고 있다는 것을. 어쩔 수 없어요. 이미 보았고 눈으로 보면서도 메시아가 와서 한다는 사실대로 예언한 대로 이루고 있다는 걸 보면서도 믿지 않겠다는데, 주님은 그런 자를 어쩔 수 없어요. 그런 자는 어쩔 수 없는. 요한복음 5장 40절. 참 성경 가운데 요한복음 50장 40절쯤 안타까운 성경 구절은 없어요. 전 성경 구절 가운데 이처럼 안타까운 성경 구절은 없어요. 요한복음 5장 40절 읽습니다. 시작. 그러나 너희가 영생을 얻기 위하여 내게 오기를 원하지 아니하는도다. 영생이 여기 있음에 우리가 누게로 가오니까 베드로를 끝까지 따라가니까 영생 얻었지만, 영생이 여기 있다는 걸 알면서도 그것을 얻기를 원하여 내게 오지 않고 않는다는데 어쩔 수 없다는 거예요. 하나님도 그런 자는 만실의 예정이 뭐고 따라서 안 된다는 거예요. 그런 사람들은. 우리는 끝까지 주님을 믿기로 결정했으면 지조 있게 믿게 되기를 축원합니다. 끝까지 주님을 따라가게 되기를 원합니다. 어떠한 고난과 핍박이 와도 주님께서 나를 지켜줄 걸 믿으시고 주님을 따라가게 되기를 바랍니다. 세상의 유혹 마귀가 모든 것을 주고 즐기게 한다 할지라도 나는 천국이 중요해 하고 그것을 얼마든지 뿌리치고 그것을 하나님 나라 위해서 돌려서 쓸 수 있는 그런 사람 되기를 바랍니다. 그렇게 된 자만 천국 들어가는 거예요.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성경 원문에 따라서 우리가 알게 되면 정확히 아버지의 뜻을 아는데,